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은 한철이 삼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그래. 선비가 먼저. 고맙다. 제가 교회 가면은 형제들 앞에서 서면은 떨려갖고 간청은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비디오 촬영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다 알지. 예. 그래갖고 비디오 촬영을 해갖고 그래 그걸 미국 캐나다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저 어째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건강하기 병이지. 예. 고병팔다가 어떻게 보면 수술 때 거기서 100kg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가님한테 국가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래. 야,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고요. 가문의 영광이죠.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상근 형님 말씀 잘하시는 말씀 상근 형님 제 아브라함 이창용 형님 그래. 그리고 뭐 누가 계시나 이 교회 이재성 형님 그래. 제 아브라함들이요. 그래. 그분들이 마산 경영대에 있는데 그래. 그 네 분들이 재성 형님하고 장용희 형님하고 그 노우경 형님하고 하고 이무원 무은 형님하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 그래갖고 저도 오셔고 반갑고 이렇게 진심을 사주겠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 나 집에 가서 밥 해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안 그래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창영이 형님이 제 밥값을 지불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진짜 그 모습이 감사가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그래가 한철이가 이제 이 자리까지 왔잖아. 대구 교회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한다는 아멘. 100% 증거한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대구 교회에 갈게요. 그럼 교회에서 만나자. 예. 가서 형님들
보고 그래. 이렇게 목사님도 뵙고 그래. 뭐 이렇게 그 형님도 뵈면 인사 드리면 그래. 인사 받으시면 되고 그래.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해야지 우리 와서. 예, 그래. 그래야지 그래. 그래. 아이고. 상거님 고맙습니다 진짜. 그래. 여기. 상거님 고맙습니다. 음. 아멘. 지영이하고 선미하면 되겠다. 지영이 해라. 너. 내가 선배님한테 양보한다 소리를 안 했으니까. 그래. 아니, 내가 음. 원래 내가 첫 번째 간증을 양보를 음. 안 하는데 그래 말. 아이고. 오늘 이제 삼촌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음.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오늘은 음. 한철이 삼촌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이고야, 머릿속에 계속 아이고야. 떠돌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한철이 삼촌이 간증하는 동안 음. 이게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거는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야. 음. 이거 오로지 하나님 뜻이야. 아멘. 그래서 한철이 삼촌한테 먼저 하라고 했고 이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무엇을 얻으려 그러니까. 하느냐인데 음. 이게 일반계에서는 무엇을 자꾸 구하고 얻는 게 당연한 거였어. 그럼. 근데 내가 이제 딱 그 우리 교회 와서 딱 이 목사님의 이제 기도를 딱 듣는데 아 일반계에서 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시절에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뭘 바라는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그렇지 이게 뭘 구하고 바라고 맨날 회개한답시고 그럴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도 이제 그 뭘 바라는 기도보다는 그 감사의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로 이제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소원이 음. 이루어지고 나니까 음. 진짜 큰 거 뭘 달라는 소원을 그 필요가 없어. 아멘. 아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돈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도 필요한 만큼 굶지 않을 만큼은 주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굳이 그걸 근데 오히려 욕심을 내면 하나님은 뭔 수를 쓰든지 다 걷어가셔. 다 가져가셔. 그러니까 이제 뭘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감사 기도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들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그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이 11시는 2층은 자기가 창세기라는 거 자기가 교회를 먼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목에 힘을 주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보고 그 목을 다 꺾어버리고 싶어. 왜냐하면 나중 온 사람들보다 창세기랍시고 자기들이 먼저 왔답시고 더 나은 게 뭐냔 말이지.
목에 힘주는 거 말고는 자기들이 지금 더 낫고 발전되기 사실 나중은 사람들이 더 발전이 됐고 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 생명 안에서 더 하나님 마음을 더 잘한다는 거지. 아멘.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참 지금 현실의 우리 교회한테 참 찰떡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음, 음, 맞지?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닌 거지. 자기를 따르는 거지, 그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11시에는 막 똑같은 소리 외치고 막 뭐 행복하다 하고 막 이러는데 행복한 거는 자기의 만족. 하나님하고 아멘. 전혀 아멘. 상관없는 거.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니까. 아멘. 그 마음을 아는 거니까. 그 삼촌 며느리 예린이가 음, 우리 봉수님의 마음을 음, 알아가지고 그럼. 삼촌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삼촌은 하나님 마음은 그냥 우리 봉수님의 마음도 몰라가지고 음, 음. 지금 40년 됐는데 40년의 절반 정도는 봉수님으로 울렸는데 그 예린이는 시집 온 지 몇 년 만에 어. 봉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아멘. 삼촌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베드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버리고 온 우리는 무엇을 얻겠느냐 물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오는 걸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오면은 실망을 하고 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물론 교회 안에 살면서는 요구도 많고, 욕심도 내고, 이랬지만, 원래는 그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보다는 그냥 이제 이번 여름 집회도 그냥 이제 나랑 이제 같이 쓸 이제 그 인원을 갖다가 누구누구를 나는 몰라. 왜냐면 내가 지정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했어. 음, 왜 요구를 안 했냐 하면은 음. 그건 내 욕심이잖아. 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음, 음.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나는 독방을 달라. 음, 나 자야 되니까 독방을 달라. 음, 해가지고 미화 이모하고 상도 삼촌이 좀 힘들었어. 음, 근데 원래는 내가 이제 내가 그 침대방은 내가 이제 허리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사수를 해야 된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음, 이 얘기는 상도 삼촌이나 미화 이모가 힘들 건 아니야. 음, 그 나랑 조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원래는 상도 삼촌하고 미화 이모는 조금은 덜 힘들 거라는 아멘. 생각에 아멘. 좀 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음.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내 아멘. 이기심, 아멘. 내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아멘. 아멘. 아이고. 그리고 예수의 인격은 예수의 생명과 운명 안에서 홀로 나오는 것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 사람도 그 사람 인격이 이제 생명과 운명 안에서 나오는 거지. 아멘, 아멘. 나는 또 굉장히 또 예민하고 정령이모 못지않게 까칠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음, 그 사람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말하는 그 사람의 음,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를 수밖에는 없는 게 하나님도 아멘.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럼, 믿고 따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믿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을 전 과목을 전부 올 F 맞을 각오는 하고 시험을 치고 있지만 하나도 걱정 안 되고 하나도 근심이 안 되는 게 원래 아멘. 공부 못했는데 뭐 음, 음, 원래 꼴찌였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성적은 꼴찌지만 음. 인생은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멘, 그럼 아멘, 이 순간은 내가 꼴찌가 아니잖아. 아멘. 이야, 참. 내가 지금 몇 등으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꼴찌가 아니니까. 아멘. 1등이다, 1등. 그래서 이제 이 공부에도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음, 대신에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칠 수는 없으니까. 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안 먹고 하나님을 갖다 따른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음. 그래서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적은 영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되고 이 교회 안에 아멘, 말씀은 잘 먹으면 되고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있으니까 음, 이거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재밌고도 아주 이제 유용하고 좋은 말씀이었는데 아멘. 특히 이제 삼촌이 이제 그 봉수님하고의 이제 그 일화를 내놓을 때는 음. 우리 봉수님은 한글 삼촌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하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네. 한글이 삼촌이 이제부터 보상을 다 해줘야 되겠네. 아멘, 아멘. 그래서 생일도 기억 못하는 삼촌을 갖다가 안 버리고 데리고 40년을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그럼, 아유, 기영아, 삼촌은 고맙다. 봉수님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살아야 되겠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삼촌도 이제 10년을 방황을 했지만 음,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삼촌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고 아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재밌고 아멘. 이렇게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거고 잘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주간식 시험 쳤으면 100점 맞았다, 100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도 말씀을 잘 먹었고 나도 이제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사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음.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봉순이모의 밥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음, 그래도 그 딱 한 번 먹어보고 우리 봉순이모가 음, 참 솜씨도 참 좋고 음, 그리고 봉순이모가 참 대단한 것이 사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음, 사람을 안 쓰고 봉순이모가 손수 집안일을 또 다 해. 음, 지금 주부도 아닌데. 음, 그래서 우리 봉수님은 참 대단하다. 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음, 봉수님은 하고 있구나. 음. 그래가지고 봉수님도 되게 존경스럽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산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참. 잘했으면 되지만 또 이랬다. 수미야. 갑자기 선미가 사라졌다. 네, 됐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영이가 금지가 많네요. 어렵다. 야, 지영이가 제일,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건 하고 있다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 아멘. 들은 것이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아멘. 하고 있는 게 너무 아멘이 됩니다. 저 오늘 오빠 말씀 듣고, 너무 감사했던 게, 진짜 예수 이외의 모든 수식어가 다 사라졌구나. 아멘. 모든 수식어가 사라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수로 충분히 인생이 보상된 사람이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인생의 보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충분히 보상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아멘. 오빠가 예수가 준 보상은 내게서 예수가 영광스러워 보이는 만큼 달라진다. 아멘.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이 된 거죠. 내가 원했던 것 이상의 보상을 저는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진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건데 그리고 그걸 못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식어가 하나도 붙지 않은 그 예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오빠가 그 모든 수식어를 다 제하고 온전한 예수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하고 시작하셨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알자 하고 시작하셨는데 갈수록 그 예수가 더 선명히 보이는 만큼 내 인생이 보상이 되고도 남는 그 인생을 내가 경험한 걸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지난주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화답을 했지만 오늘 더 분명한 게 그때 오빠가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영생과 상관없는 얘기를 묻는다 하셨는데 그 영생이 예수 자신이고 예수와 분리될 수 없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를 쫓지 않고 영생만 구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는 물리적으로 예수를 따랐지만 그 물리적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물리적인 영광을 구한 사람이다 하셨는데 그 두 가지 그 양상 안에 우리가 다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쫓지 않고 영생을 얻거나 아니면 예수를 쫓고 물리적인 영광을 얻거나 그거 외에는 우리 개념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의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의 전부인 것 같고 근데 전혀 그 생명 안에서의 시간은 전혀 다르구나. 그러니까 오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세상의 영광도 자랑되지 않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다 기억되지 않는 모든 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는데 아멘. 세상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그 물리적인 보상 외에 그 생명 자체로의 보상이 있다는 것도 이거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오빠가 지난주에도 일요일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좀 해는 생각이 났거든요. 그 씨가 땅에 뿌려졌고 그 흙은 그 씨를 그러니까 그 씨를 죽인다는 게 그 씨의 형태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랑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씨 안에서 우리가 같은 운명으로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오빠가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거밖에 그리스도를 죽이고 부인하고 형제자매를 핍박한 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
그 죽임을 당한 사람과 한 명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이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석될 수 없는 아멘. 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의 생각 안에 있지 않구나. 전혀 다른, 그래서 판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저는 오늘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도 제가 너무 시원하게 이해가 됐고, 또 오늘 제가 가장 큰 수확을 얻은 건 오빠,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항상 헷갈렸거든요. 이게 찝찝하게 남아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먼저 된다는 거잖아. 누군가는 나중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럼,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게 생명 안에서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생명 그럼. 안에서는 숨도 시간도 없다. 아멘. 전혀 다른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멘. 판을 엎어야 된다고 판을 바꿔야 된다 하고 막 다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이게 다 한마디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내 개념 안에서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오빠 간증을 듣고 제 개념이 확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내 안에서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오빠 그 영생을 말한 예수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었다 한 것처럼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게 그렇게 엄청난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결국 순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시간이 아예 없다는 건데 그럼. 아멘. 그게 또 우리의 세상의 영광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다 사라진다 하는 것도 같은 말인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 너무너무 시원했고, 그러니까 오빠 말씀 들으면 제가 하나하나 의문이 다 사라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신나고 신기하고, 그리고 정말 제일 시원했던 건 아무런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구나. 아멘. 예수 안에. 아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 외에 내가 예수를 따르는 만큼 예수 안에 깊이 포함된 만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아멘. 자신이 영생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를 아는 그 예수 안에 깊이 그 생명 안에 깊이 포함된 만큼 그만큼 내 인생의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오빠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도 제가 오늘 그 말도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구나. 진짜 그게 전부였구나. 그걸 알아서 또 딴 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구나. 그리고 사탄이 삼키지 못하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오늘도 오빠 사탄의 송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안에, 교회 안에. 아멘. 아멘. 이렇게 교회 밖에 있으면서 거기에 삼킴을 당하지 않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인 게 맞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까 지혜가 지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걸 하고 있다. 내가 이 형제자매들 안에 포함되어서 이 몸 안에 지체로 있는 것 자체가 전부구나. 아멘. 너무 아멘. 감사하고 나도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사실은 저 한철인데 쓰러지고 나서도 한철인데 오늘도 계속 같은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귀한 마음이잖아요. 너무 귀한 마음인데 물리적인 시간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의 해석을 하면 제가 한채인한테 정말 이거밖에 없는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한철인의 인생을 보상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한철이 관심 들으면서 제가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한철인데가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모든 걸 아멘. 보상해 주셨구나. 아멘. 아멘.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럼. 이 예수 안에, 그리고 지금 음, 여기서 수식어가 전혀 붙지 않은 예수의 말씀을, 음, 그 예수의 생명을 듣고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 거구나. 아멘. 아멘. 제 인생도 그래요. 간증의 인생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 내게서 그런 질문이 사라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아멘. 아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음. 예수 자신이 내 인생의 보상이 되신 것만 알아도 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분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멘. 오빠가 먼저 살아서 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멘. 돌아보지 않고 음. 내가 먼저 살아서 음. 그 생명 안으로 음. 우리를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진짜 너무 넉넉한 보상 안으로 인생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숨결이 어디 가기 전에 먼저 해라. 어디 안 가? 음. 음. 감사합니다. 음.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을 제가 석일 오빠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6년도에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을 때, 동산병원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는데 석일 오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일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와라. 그때 제가 수술을 하고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이요.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사지가 묶어져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 3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중환자실에 일했을 때 진짜 환자들이, 오빠도 아시겠지만 멘탈이 있든 없든 중환자실 가면 이 사람 묵잖아요. 베드에서 못 내려오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베드에서 내려오고, 또 그 소변줄 끼어난 거 완전히 막 쭉 빼고, L튜브인 거 쭉 빼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묵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마 그거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목사님 아프시기 전에 제가 먼저 병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예수를 발견하고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저는 7시간 반 동안 수술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그때 잔 시간이 아니라 죽은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고 이제 깨어나는 나는 세상이 지금까지 알던 그 세상하고 완전 다른 세상임을,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석일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나의 이 죽고 부활한 내 모습을 보러 오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석일 오빠한테 제 이야기를 쭉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석일 오빠가 갑자기 와, 나 성경에 나중에 뭐 먼저 된다 나중 된 거는, 나중 된다 먼저 된다는 말이 니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말을 석일 오빠한테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니 옛모습이 없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와 같이 내가 옛날에 무엇을 봤다, 내가 무엇을 했다,
뭐 바울이 몰랐던 내가 무엇을 발견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음. 완전히 다른 자리죠. 음. 오빠가 오늘 말씀하신 그 자리, 예수의 생명과 그것을 아는 그 자리가 제가 아마 그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 우리가 늘상 종교에서는 무엇을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늘 내게 없는 것을 막 찾으려고 했지만 오늘 오빠가 말했던 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주물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분이 주물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무엇을 구한다고 해서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완전 버렸을 때 비로소 어떤 다른 자리로 옮겨져 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정말 알아지더라고요. 음. 응? 이걸 포근한 거. 줄게. 알았어. 엄마 거 줄게. 늘 우리에게 메타노니아, 뭔가 넘어서서 찾을 수 있는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아멘. 늘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사람을 되게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잡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수고함과 땀 흘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종교에는 있잖아요. 내 수고와 내 피와 내 눈물과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상금이 쌓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상기도 가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으면은 상기도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진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네 수고와 노고와 그 모든 것 피와 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분 안에 우리가 따라와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고통함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수고함도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노고의 그 수고함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미 씨 뿌려진 우리가 완전히 그 씨가 사라진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오빠 말씀을 듣는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상 있잖아요. 뿌린 씨처럼 없어지는 씨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 제 소망이거든요. 아멘. 근데 늘 분노는 일어나요. 막 짜증도 일어나고. 근데 한 번 소리를 깨찔렸다가 미안해 이리 되는 거야.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그 자리가 옛날에는 짜증나는 자리였는데요. 지금은 짜증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죽는지합니다. 나를 죽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나의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오빠가 되게 쉬운 말 해줘요. 쉽게.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차츰차츰 더 쉽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쉬운 자리여야 되잖아요. 이게 봉순이, 지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빠가 참 며느리를 참 잘 두셨네요. 지혜로운 며느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아들이 그 말을 했다면 짜증이 나실 텐데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가 완전히 100% 받아들이는 거.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성장이 생명 안에서의 성장이어야만 되는 것은 확실하겠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야, 혜주야, 네가 막 졸리는 것 같은데 네 먼저 할래? 자다. 혜주야. 오빠 하라고. 아, 졸리는 게 아니고, 어. 잠깐 간증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래. 그러면 먼저 미라 먼저 할래? 미라야. 미라니 하고, 미라가 내가 동생이지. 미라 하고 나서 할게. 그래. 네, 언니.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도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표현해야 될까 상당히 곰곰이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 중심 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 28절에서 3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기의 어떠한 소유,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환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버려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실 때는 전제 조건을 앞에 붙였죠. 지금 제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한 말이었죠. 베드로가 메시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 성경 안에서 그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어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는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것은 어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버려지고 사라진 그러한 경험, 내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무엇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예수 앞에서 무엇을 얻으리까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버렸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안에서 뭔가 한 귀퉁이 나의 자리, 내 만족, 무언가 얻을 게 있겠지 하고서 그런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예수에게 다시 대질문을 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이고야, 내가 갈 수 없는 자리구나. 아이고, 나도 죽겠구나. 아이고, 조금 있으면 로마 병사가 나도 잡으러 오겠구나 하고서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전제 조건을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 앞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성경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과정, 인생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환경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버려지는 것,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그 삶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러나라는 것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형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하는 그 목표 지점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될 자가 많으리라.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내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나 이 새 생명,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이 없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는 내 목적, 내 이유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럼. 나의 본성을 쉽게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본성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무언가 한기퉁이 나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버리고 떠나오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연단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발견한 그 자리가 분명하다면 이러한 자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밀물처럼 이렇게 은혜가 흘러 들어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순결 언니도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병마가 찾아왔던 것이,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그 과정이었잖아요. 저도 인생의 그런 과정의 고통들을 정말 낭떠러지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그 과정들이 저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순결언니의 그러한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과정도 순결언니의 힘으로는 인식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감당하고 그냥 담대하게 내가 그냥 그 과정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러내어짐을 받는 거잖아요.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PM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참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애도 없어요. 그냥 골드미스라 그러긴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삐걱거리잖아요. 세상적인 어떠한 잘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봤을 때는 저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자유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도 열심히 다른 박질해야 되는 사람이고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남자가 누가 있나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사람이고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 내가 막 낑낑대고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계를 벌써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연단과 과정에 거쳐서 불러내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안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은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메시 성경 안에서는 그랬는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누려짐이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보상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아멘. 아멘. 상근 오빠 며느님께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에게 근원적인 자리에 있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사는 이 삶이 되니까요. 저의 아버지 원수 같았던 그 아버지의 위치도 나의 완전한 부정적인 그늘이었던 엄마의 위치도 완전 근원 안에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아멘. 추스렸거든요. 아멘. 그 부모님의 자리도 원수 같고 나의 무거운 그늘, 어두운 그늘이었던 그 부모님도 다 그 인생을 추수하게 하셨거든요. 그 근원인 아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근원이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원이 집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멘. 이 집에는 4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원이 엄마, 아빠, 근원이 그리고 이모가 살고 있어요. 이모는 이제 엄마와 같은 위치에서 이제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살피는 거죠. 4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장 가운데 근원이가 있고 성인이 이렇게 3사람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근원이가 뭔가 삐끗하면 이렇게 그 가정이 우리의 집이 출렁출렁거려요.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모든 균형, 힘의 근원은 근원이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3사람이 균형을 잘 맞춰서 근원이를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구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산다는 이것이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말하고 마칠게요. 참 다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근원이를 돌보면서 내가 나라의 돈을 받으면서 돌본 생각 전혀 꿈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직업군이 생겼어요. 직업군이 저는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 때에 그 나라의 법이 바뀌면서 고모와 조카의 관계는 열리지 않았는데 이모와 조카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가 근원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닌가 아이고야, 그거 참 계시적으로 신기하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어. 그래서 지금의 나라의 법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고모가 조카를 돌보는 그런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문득 생각이 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자격을 취득할 때만 하더라도 고모와 조카의 관계는 열리지 않았는데 이모와 조카의 관계만 법안에서 허락이 돼서 직업군이 되어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나라의 돈을 받으면서 중간 사무실 관계를 형성되면서 제가 나라의 돈을 받으면서 근원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길들이 다 열렸거든요. 아멘. 아멘. 참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짧은 시간에 뭘 이렇게 응축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제 입술이 둔하고 언어도 둔하고 해서 그래서 아멘. 아무튼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인 것 같아요. 또 아멘. 하나님의 아멘. 부르심에 따라 제가 또 끌려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숨이 붙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멘. 실별 언니처럼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넘겨왔거든요. 사망 권세를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숨이 붙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는 매일 밤마다 근원이와 침대맡에서 감사 기도를 한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PPM 안에서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 깊이 짜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혜주야. 내 목소리 들려? 잘 들린다. 들린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1924년생이시니까 살아계셨으면, 물론 2001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생신이셨는데, 어, 생신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참 새롭게 인식이 됐고, 또 내가 2021년 4월 24일 날 3년 전에 결혼식을 또 그 대구교회에서 했는데, 어쨌든 불과 이제 오늘은 20일이니까 4일 뒤면 또 세 번째 결혼식을 맡게 되는 결혼 기념일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황봉순 언니와 김상훈 오빠를 주로 찬양하는 전부 다 그걸 들으니까 한편으로 내 내리를 스쳐가는 이은혜 목사와 홍석달과 이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실제 말하면 먼저 간 사람 있고 뒤에 온 사람 있지만, 특히 여기 있는 2PM에 있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23명이 25명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동생 서윤주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김상훈 오빠. 아멘. 절대 혜주야, 황봉수님도 나도 절대 내 안 인생- 잊는다. 근데 중요한 걸 떠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먼저 온 이와 있고 좋은데, 중요한 거는 윤주는 생명나무였어. 이은혜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이라 부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형제 중에 쉽게 말하면 딸만 넷인데 둘이 먼저 죽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 목사님이 처음에 발견한 길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지. 어느 시점에 2017년인가 그때 병원에서 죽고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갑자기 칼라가 바뀌어서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던 안 뛰어내린 신못띠 시반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뛰어내리지 못했다. 죽음이잖아.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야, 쉽게 말하면. 그걸 이때까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윤주가 보니까 생명나무였는데 윤주는 착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거됐어, 쉽게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지금 분노하면서 내가 차분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야. 누구든지 이현대 목사님께서 쉽게 말하면 마담 뚜도 아니면서 니는 누구하고 누가 결혼하 쉽게 말하면서 했는데, 내 동생 윤주 얘기만은, 그럼 이현대 목사는 지금 자식이 3명이야. 이은혜, 그 다음에 누구? 이화평, 그 다음에 이진실.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내 동생을 윤주라고 따라 했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따라, 네가 어디든지 가면 지옥이라 될 것이라. 그러면 윤주는 실제로 죽었어. 그럼 자기도 죽어야지. 나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살인자는 내가 교화될 수 없다고 하는 건 사형을 받으시켜야 된다 생각해. 왜냐하면 교화될 수가 없다고,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전화 왔을 때 그래서 서윤주는 그래도 5일장을 누리고, 서윤주는 세상에 1961년 10월 12일 날 태어나서 2013년 작년 9월 19일 날 죽었다고. 1일장 나 안 가보진 않았어. 그럼 그게 말이 되나? 형제가 쉽게 말하면 61년, 72년, 74년, 82년인데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저 미라가 부러워. 왜냐하면 나는 서예주를 하는 존재가 있지만 큰 애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고 저 작은 애가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겠구나. 근데 나는 그들에게 잊혀진 존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차단했어. 이게 정말 이단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형제가 다 멀어졌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한데, 중요한 건 지금 AM이 잘 못 가고 있다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던 예수, 권도준 오빠가 맞아.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던 예수, 안 뛰어내렸어. 저 죽은 거잖아. 그러면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에 누구를 가더라도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다. 여러분, 그렇잖아.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는 이거야. 어떤 성인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 오신 날 이제 5월 15일이 된다면서 부처님은 죄를 해결 못했어. 고스타마시 따르타는 왕자로서 태어나서 다 누리다가 했지만,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 불교는 윤회를 거듭해. 어떤 때는 잘 살았으면 축생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못 살면 돼지로 태어났다가 쉽게 막 그렇게 반복한다고, 윤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했잖아. 6대 날에 창조하셨어. 제일 먼저 빛부터 만들었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피조물 아담 실패했잖아. 아담 하와의 꼬임에서 했을 때 뱀이 사탄이야. 그러면 진짜 지금 오늘 순교하는 말대로
죽는데 순서가 없고 가는데 순서가 없고 하루하루 누려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늘 하는 근데 오늘 오빠 베드로 오빠 말씀 김상훈 오빠 말씀 그 텍스트 굉장히 좋았어. 그렇지만 오빠나 봉순원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 며느리나 그거 다 좋아. 그렇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있었다 하는 서윤주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나 그걸 부탁하고 싶어. 아멘. 동생 윤주야 아멘. 나무였어. 근데 죽었어. 근데 그때 난 억울해. 왜냐하면 봐라. 딸만 넷인데 둘이 죽었다고 지금. 그런데 그들 홍석다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서윤주 죽고 나서. 내가 전화를 받았더니 차단했다. 무슨 말 하나씩 받았더니 내가 보기엔 자동 녹음으로 뭔가 확인하고 싶어 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쩌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했으면은 마지막 그 죽으면 주소해 줬어야 돼. 3일장도 아니고 하루 만에 화장에서 불태워버렸다.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서예주 있지만은 학교가 어딘지도 나한테 얘기 안 해. 그 조카가 첫 번째 조카 지금 중학교 들어갔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미라가 내가 얼마나 부럽겠어. 이거 내밖에 없어. 그래. 근데 나는 그들에게 잊혀진 존재 용서할 수가 없어. 어쨌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인 건데 지금 AM 쪽은 잘못 가고 있다고. 노우경 오빠가 맨날 그런 거면은 한심해.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인데 오빠 텍스트 말씀 정확한다. 그렇지만 모두가 김상훈 황복성을 막 띄워주는 말하고 나는 굉장히 분노스러워. 윤주의 죽으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동생 착해서 죽은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지금 분노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은혜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고. 담임 목사로서. 그럼 뭘 했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늙고 병들고 해서 인정을 해야 돼. 그 말하면 최성윤 언니가 죽은 게 작년 2024년 12월 4일이라고. 그때 내가 했을 때 뭐하냐. 죽었다 했어. 윤주는 죽었다. 죽으면 끝이가. 사람이 죽으면 죽고 부활하는 예수를 가르치고 아니면 사과를 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누구도 내 동생 윤주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만 하지 사과하잖아. 나 그게 미치겠어.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이 지금 그 누리는 그 평범하고 이 행복한 누리는 일면에 서윤주가 먼저 있었다 하는 그 사실 절대 잊지 말라고. 특히 황봉순 언니와 김창근 오빠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윤주를 닮은 영성을 가진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죽자고 살았다. 뭐 때문에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 빨리 죽는 게 꿈이었는데 어떻게든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고역이야. 뭐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 슬플 때가 더 많아. 여기 경기도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또 굉장히 불친절해.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시는데 그래도 2PM에서 5월 11일 날 그걸 위해서 같이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아름다운 건 아름다웠지만 예수님 지금 천주교도 어딘 똑같아. 부활주의를 굉장히 크게 지내는데 천주교가 지금 오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특히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3대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걸어. 물론 일탈하는 일부 신부들도 있겠지만 교황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고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대구교회의 문제는 지금 AM 쪽에서는 마약에 뽕맞은 듯이 전부 다 지금 쉽게 말하면 찬양하고 있다. 교주, JMS나 정명석이나 그 인천이나 그보다 뭐 달라? 난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웃겨. 중요한 거는 마약이나 중독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잖아. 이제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은혜 목사님 당신은 충분히 살 만큼 사셨다. 나는 이제 나는 그거야. 왜냐면 죽은 건 맞지. 내 동생 2018년 8월 20일 자살했어 스스로. 근데 석연치 않아. 근데 그걸 떠나서 진짜 자살을 딱 하면 그것도 하겠지만 그것도 정말 인정은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도 가진 데에는 이은혜 목사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지금 각자가 이렇게 2PM에서 노력해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도 보이지만 여러분이 웃고 즐기는 이면에 내같이 피를 나눈 형제가 나는 2명이나 죽었다고 쉽게 말하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너무 띄우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반드시 겸손할 필요가 있어. 특히 황봉순 그리고 오빠는 김상근 오빠는 윤주를 부탁한 그 당사자로서 책임을 반드시 느끼고 더 겸손하고 더 살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지영이나 이런 애들 너무 엎어지지 말라고 굉장히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100% 주셨기 때문에 2PM이 이만큼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이 숨 걷어가시면 이장이 없어. 벼락 맞아 죽다가도 오늘 아침에 밤새 안녕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가 이렇게 있다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겸손할 일이지 누구를 지나치게 띄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다르게 있지만은 불교나 그런 데 비해서 지금 그렇잖아. 지금 네타냐후나 이슬람교 유대교가 인정받지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럼. 그냥 대세가 뭔지를 딱 알아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쪽 저쪽에 설 때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닌 걸 아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이거야, 이제. 이은혜 목사님께서 평안하게 천수를 그만큼 누르셨으면 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없어져야, 쉽게 말하면 죽고 없어져야 새로운 도약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야. 이은혜 목사님께서 빨리 하늘나라 돌아가시는 거. 그래야 모두 정사가 된다고 난 생각해. 왜냐하면 죽고 사는 데서 그렇게 하면 따라 편지도 있어. 따라 윤재, 네가 지옥까지 갈까? 그럼 윤주를 정말 죽였어. 조용해졌으면은 그 정말 그들이 바라는 거였다면 이은혜 목사님 차라리 이제 자기 차라리 여야지. 나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김상근 오빠를 주축해서 2PM을 완성하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먼저 죽은 서윤주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럼 절대 잊지 우리가 마. 연주를 잊을 수가 없지. 아멘. 아멘. 여기 가면서 상근 오빠랑 그 다음에 11일 날 그 준비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도 축하해줘. 4월 24일 날 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결혼 3주년 기념일 지금 다 돼가고 있어. 그럼 어쨌든 미리 감사해. 축하할게. 매주. 그래 나는 감사해. 나는 14일 했다. 니는 24일이고. 그 4월 오늘 24일 20일이잖아. 오늘 4월 20일이니까 했잖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생신이었다고. 나는 이렇게 뭐 어쨌든 우리 남편이 굉장히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지금 경기도 집인데 나는 여가 어딘지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 나도 왜 여기 사는지 모르겠어. 아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오빠는 베드로적인 성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와 바울을 주축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히 좌장으로서 바른 길을 가는 굉장히 축복하면서 그렇지만 오늘 내리는 여러분의 행복 가운데 서윤주가 앞서 있었다 하는 그 사실 절대 잊지 말고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고 너무 황공순환이나 김상근 오빠를 띄우지 말라 이 말이야. 굉장히 듣기 거북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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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야. 센트루스 영미. 내 차례예요. 그래. 눈에 띄는 말, 영선 눈에 띄는 말이다. 아, 내가 이게 좀 정리해서 짧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번쩍 하는 게 있어서, 요즘에 내가 이제 질문이, 그 교회는 됐는데,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뭐지라는 생각은 어떠다가 들었냐 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상해지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될 줄은 정말 세상 사람 다 그래 돼도 그 사람은 안 그래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간다 해서 따라갔는데, 예수는 몰라도 저 사람만 알면 되겠다라고 따라왔는데, 사람이 이제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헐, 이거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따라온다 하는 예수는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혈례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흩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또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다. 그쪽으로 가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흩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비로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멘. 예수 몰라도 상관없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신없이 이제 이 지진이잖아요. 지진은 엄청 무섭잖아요. 이게 바닥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중심을 잡을 수가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서로에게 매달리면서 이제 더듬더듬해서 이제 찾아가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진동이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하게 된 거예요. 음, 교회가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 이제 교회는 걱정 안 해도 이제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상한 아줌마도 만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지?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말로 하니까 굉장히 유치한데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오늘 오빠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딴 거 다 빼고 나는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라고. 그 예수처럼 사는 거라 하면 예수를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예수를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길을 잃었던 거죠. 근데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던 제자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건 어려워요. 그럼. 근데 예수를 따라가던 제자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냥 아멘.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런 나를 발견하는구나.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서 아멘. 정신을 번쩍 아멘. 들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이현리 목사님은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나다 하면서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지금 다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는 딴 사람 없고 내가 차지할 수 있잖아. 그걸 차지해서 이제 뛰어내린 거야. 그래, 난 처음에 이 발상이 됐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평생을 따라온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버리냐고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우리를 버린 거예요. 평생을 따라오던 한철이 봐보세요. 그 잊을 수 없는 이현리 목사님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을 그 형님들 만나서 있잖아요. 안고 좋아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래 놔놓고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평생을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예? 그런 짓을 한다는 진짜 나는 범죄라고밖에 생각 안 해요. 하는 짓이요. 전형적으로 정말 컬트인 거예요. 사이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예. 제일 똑똑한 줄 알지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사실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오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자매들 특히 지영이 간증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쉽게 속속 와닿으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지영이 보는 걸 못 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너무 쉽게 알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그게 다다. 내가 아멘. 뭐 역사를 뒤지고 문화인력을 뒤지고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철학을 갖다가 신화를 갖다가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외에는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저는 이게 그 먼저 혼자 나중 혼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분명하게 내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바보 같은 얘기인데 내가 깨달은 게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에 보통은 이렇게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콜이 오면 며칠 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갖고 가는데 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에서 2시간 병원에 좀 갔다 올 수 있냐고 그래 그 병원 갈락하고 뭐 하여튼 뭐 김치 담는다고 뭐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급하다 하니까 Are you leaving now? Okay.
그 이제 급하다 하니까 내가 간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치 다 밀어놓고 내가 갔다 온다 해서 그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때문에 가는지 뭐 하여튼 그거 이제 오다 하나만 들고 이제 갔는데 보면 이제 그 환자 이름하고 이제 나이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1999년생이야. 아니야. 99년생인가? 그러니까 지금 24살이에요. 와. 25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름도 미국 이름이야. 근데 이제 성이 이제 한국 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세인 거죠. 2세인데 그러면 얘는 영어가 한국말이 통역이 필요 없을 텐데 왜 불렀을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죠. 갔는데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야가 24살이고 엄마 아버지는 여기 미주리에 살지도 않아. 버지니아에 사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로 여기 와서 있다가 죽은 채 발견이 됐어. 그게 짐에서 체육관에서 체육하다가 뭐 하여튼 바벨이 눌려가지고 아이고야. 그래갖고 질식사 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돼서 온 거예요. 그 호텔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너무 의문이 많은 거야. 얘가 어떻게 해서 운동하다가 아무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죽은 채 한참 되고 됐는지. 그래서 하여튼 뇌사 판정은 이미 이제 내고 그래갖고 이제 부모가 올 때까지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꽂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부모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뭐지? 그 의심스러운 어떻게 그 질문이 너무 많은 거야. 야, 너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 어쩌다가 그때 그렇게 했는지, 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 안에 그 뭐 카메라는 왜 없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지금 확인될 수가 없고 이게 죽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 이게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엄마 아버지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 뭐 변호사 오고 뭐 그래가 오토합시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 뭐랄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음을 보면서 죽은 사람 다시 살아올 수 없구나. 그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한순간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살아있는 순간과 살아있지 않은 순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제 한철이 한철이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고 선미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선미가 항상 아름답게 간증하고 이렇게 웃고 있고 한철이와 항상 챙기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있잖아요. 그죠? 수없이 갈등하고 하는 것 갖다가 다 헤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진짜 그러니까 쭉 살아오고 내일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살아있는 순간 그 다음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다음 순간 이게 끝인 거예요. 아멘. 근데 무슨 뭐 뛰어내리지 못하고 뭐 죽음 안에서 발견이 되고 뭐 그게 난 다 가끔 이해가 다 안 돼요.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의 삶,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 예수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삶의 역사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멘. 역사는 있었던 일인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살아있는 이 한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인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내가 뭐 생태 같은 아들이 살아오나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다라는 결론이 다시 오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생각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전에 생활하던 교회 생활의 그 패턴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러면 저 말씀하는 사람까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했어요.
근데요,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걸 내가 왜 걱정합니까? 예? 내가 말씀하는 사람이 그럼. 있든지 없든지 그걸 내가 왜 걱정하냐고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아멘. 알아서 하시겠죠요. 그럼.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무도 이제 내가 이제 그 다른 교회를 무시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어제는 아멘. 아멘. 예,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모든 한국 사람이면 모두가 한국 슈퍼가 있어요. 한국 슈퍼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가는 한국 슈퍼가 있어요. 그럼 그 주위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맨날 뭐 지라시도 나가지고 그런 한국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다 연락이 돼요. 거기 이제 잠깐 간장 사러 들렀는데 차로 이제 막 올라고 차로 타는데 어떤 아줌마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죠. 또 이제 쪼갈 들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라. 그래갖고, 네, 예수 믿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잘 됐다 하는 거야. 그래,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자기한테 뭐가 잘 됐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이제 전도를 못 하겠잖아. 내가 예수 믿는다 했으니까. 그냥 교회가 너무 많아. 다 각자 교회에, 예. 다 각자 교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한 50%는 목사고 목사 부인이 거기 돼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래,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 옛날 같았으면, 교회 안 된다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뭘 주면서 또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기도하는데 뭘 쪼가리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 예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는요. 예수는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운명을 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운명을 안다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고요.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빠 정말 오늘 그 하신 말씀에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노트를 했어요. 그를 버리고 그를 부인한 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멘. 그 제자와 같은 사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노력할 필요 없어. 예수가 될 필요 없어. 예수를 내가 하나로 발견 안 돼도 돼. 그럼. 예, 하나로 발견돼. 이미 피조물인 거 알았는데 뭘 또 하나로 아멘. 발견합니까? 뛰어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예, 정말 그 사람들 이거 진짜 있잖아요. 오빠 이거 방송 봤으면 좋겠어요. 방송 본다. 예, 다행이네요. 그나마. 예. 교회 안에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지체들 모두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예. 아멘. 혜정님 어머니, 예. 참 놀랍습니다. 하여튼 아니 영미는 무슨 촌스럽다고 뭐지? 아니 너무 쉽게 알아듣기 너무너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아멘. 아멘. 어느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상근 형제가 언제 예수님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맨 먼저 내가 예수 죽이는데 동참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저도 그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아멘. 아멘. 예. 꼬장꼬장한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맨 먼저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을 것이다. 그게 저는 아주 아멘하고 동참하고 하여튼 그런데 상근 형제가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아멘하고 성격을 쳤는지
그렇지요. 그렇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 우리가 예수와 죽음이 연합돼서 음, 영원한 생명이 부활돼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서 산다. 이게 엄청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 이렇게 성경에 있어도 몰랐다니까요. 아멘, 아멘. 읽기는 열심히 읽었어요. 음, 음, 뭐 성경을 뭐 몇 독했네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려고 백날 해도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흉내라도 낸다고 그냥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삶이 그때가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 2PM 이 모임이 예수 시대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친히 경험하면서 이렇게 아멘, 일어나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행동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 이거 심부름 너 이거 가서 사와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 그렇게 쉬운 말씀도 있네. 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의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신기하고 놀라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진짜 상근이 형제도 저 아까쯤에 숨결이가 말한 것처럼 그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쉽게 하시니까 치료지고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지신 십자가 나 기억합니다. 아멘. 고난의 겟세마네와 베푸신 크신 사랑을 칼보리로 인도하사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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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님. 야, 미화하고 상도 둘 중에 먼저, 미화 나왔네. 미화야, 네. 그래. 잠깐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어디 갔노? 적어 놓은 거. 잠깐만요. 이 말씀 들을 때 참 이게 내 마음을 울렸던데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때,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이 되고, 저는 나도 물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 물 밖으로 건져진 사람이라야지만 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멘.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 이제 애들 보내는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상도 오빠가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긍휼함 받을 것이다 했던가,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연구소 사람 중에 애 중에 한 명 엄마가 너무너무 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했던 걸 똑같이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가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 엄마는 하루는 저한테 와서 자기 애가 경계성 지능장애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애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수업해 보면 그런 애들도 연구소에 한 명 오고 있으니까 어떤지 알잖아요. 아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볼 땐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애가 불안해하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너무너무 불안해하거든요. 엄마가 진짜 막 엄마 아빠가 다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불안해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걸 보는데 꼭 저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겸이 키울 때 꼭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제가 뇌호흡까지 해봤잖아요. 겸이 때문에. 그러니까 상근 오빠가 우리 개미 처음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게 그게 그 아이 상태였어. 우리 개미 상태. 근데 그게 이게 내 문제라는 걸 그때 하나도 몰랐어요. 모르고 애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엄마처럼 한의원도 데리고 가보고 무당집만 안 갔지 있잖아요.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만 거 다 해보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안정되고 땅이 발에 딱 붙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많이 보이니까 이 엄마에 대해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 애가 그 아이 때문에 전화가 올 때마다 내가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이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집이 뭐가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안정되는지를 모르고 안정되거든요. 정말. 그러고 나면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데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이거든요. 그 풀리는 거는. 근데 내가 안정되고 나면 내가 그 정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모든 일들을 정상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게 짓눌려 있던 것이 내 존재에 대한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한테 풀리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상하게 상도 오빠도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모교 모임을 이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연구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연구소에 있다가 나갔던 엄마들이 한 사람씩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지금 이제 사춘기를 딱 겪고 문제가 생기니까 엄마들이 가난해져서 다시 말씀을 찾아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빠가 하는 얘기가 우리 그 모여있을 때 한 4명이 요래하고 있거든요. 이 모임을 계속 잘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보고 그 살 곳이 아닌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 걸 경험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세상과 우리 교회가 나눠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정되고 내가 내 발이 땅에 딱 닿고 나니까 세상 사람도 너무너무 내가 성실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진짜 허둥지둥거리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이지 않고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이름 짓는 자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렇게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게 되니까 정말 내가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고 이상하게 오빠가 옛날에 카나리아 얘기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경고장치. 이게 저희한테 이 하나님 물에서 건져진 사람은 이거 생명의 경고장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 굴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내게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이 반응을 딱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나서 내가 그 물 밖에서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내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저는 요즘 아까 오빠가 치유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밖에서 뭐 병이 나아라 해서 낫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내게 생긴 이런 문제들이 금방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될 때마다 이게 치유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치유의 은사 이런 구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 말은 아닌가 봐요.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내게는 절망뿐인데 부르시는 이에게는 소망이 넘친다 이 말씀 하실 때도 이걸 어떻게 내가 경험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절망밖에 없었고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싶었거든요. 해결될까 이렇게 싶었는데 부르시는 이는 내가 절망적인데 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분했거든요. 나는 절망스러워 죽겠는데 웃으시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또 알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 말씀도 제가 참 알아지고 목요일날 제가 그 주어리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대요. 주어리를 보는데 주어라 우리가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얼굴을 안 보고 살아야 되노? 못 보고 살아야 되노?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월이가 맞지 언니? 하면서 이러는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많지도 않은 인원에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얼굴을 못 보고 뭐 마음에 어떤 뭐 꺼리낌이 있다든지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내 인생이 있잖아요. 다시 못 볼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제가 이제 주월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월이도 웃고 이러는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래서 주월이가 오든 안 오든 뭐 목요일은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든 안 오든 이거하고 떠나서 내가 내 마음을 전했다 싶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아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형제 자매 앞에서 제가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명숙 누님 나오셨네. 예. 이제 피곤해가 이제 누워서 들으면서 예. 아유.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혜주가 그 사람을 찬양하지 말라는 그 말이 저도 이제 이게 그거 하면서 그 사람을 찬양하고 이게 조금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아멘. 아멘. 말씀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거에 대해 갖고 내가 반응을 전에는 이제 이게 되기 전에는 어땠나 하면은 말씀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 갖고 그 말씀에 어떻게 화답을 할까 그걸 했는데 그걸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항상 오늘 내가 그 혜주 말이 더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고 아멘. 또 그 아까 이제 그 상근이 형제 이제 말씀에 내가 이제 반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12제자 안에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자리라 이런 말이 나는 그게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그걸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그게 아멘. 아멘. 있더라고. 내가 정말 인간은 항상 그 자리에 인간이라는 사실이잖아, 그지? 인간이라는 아멘. 사실이 뭐 아담 덩어리다, 뭐 이런 그게 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해주는 이게 이제 요 차이인데 요걸 모르고 이제 종교가 될 수 있는 거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걸 좋은 말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종교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12제자 안에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지만은 나는 전혀 잠을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갖다가 더 뚜렷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더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니까 모든 게 나는 망하나 그리스도는 망하지 않는 그런 그거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까 그 권영미 자매가 말했듯이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이걸 갖다가 감사하면서 표현한다는 게 이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산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들과 보면서 그런 걸 갖다가 더 이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거 한다는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정말 12제자 안에 나를 발견해 주신 말씀으로 해주신 정말 상은이 형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상도야. 예.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이 그 뭐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 거기에서 오늘 제자 베드로라는 예수를 대표하는 제자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그런 적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이제 주제잖아요. 그래서 형님 말씀 노트를 미리 이제 이틀 전에 받고 열심히 정리도 하고 한글 파일을 만들고 하면서 또 수평 교수의 책도 뒤져보고 이제 하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수평 교수가 별로 언급을 못하고 지나가는 거라. 수평 교수님은 이제 그 한우카 축제 때부터 6월절 축제 사이에 있는 뭐 10개 남짓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엇을 나눌까를 가지고 이제 채우기 위해서 마태가 이런 말씀을 썼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수평이 대충 무슨 말 할지 몰라서 대충 써놓고 지나가니까 형님이 할 수 없이 이제 형님 자신으로 채운다는 이런 느낌을 아멘. 그 자매들이 듣고 이제 쉽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형님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쉬운 거라. 아멘. 수평이 막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면 이제 우리가 듣기 어렵잖아요. 스폰 안에는 없잖아, 생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형님대로 하면 이제 스폰 교수대로 하면 이게 막 19장부터 26장까지 25장까지 벌쩍 뛰어넘어야 되는데 형님 안 뛰어넘고 이렇게 조곤조곤 형님 자신을 표현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 사실은 우리가 뭐 스폰이 연구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기 한번 화면에 있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말에가 알아듣겠는가. 근데 형님 이야기하고 며느리 이야기하고 형수님 이야기하니까 너무 알기 쉽게 알아듣고 막 편안하게 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편하게 들었고요. 이렇게 형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내시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해보고 우리 안에 다 있던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아멘. 아멘. 이거 새가 빠지게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뭐 물에 빠진 거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우리가 다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좀 살만해지면 이제 이래가 우회되겠노 이렇게 하면서 내 미래를 걱정하고 막 이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꼭 우리 안에서 이렇게 형님이 아까 베드로 안에서 예수를 죽인 자 안에서 먼저 발견된다고 한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도 다 있던 질문이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에 관심이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아멘. 아멘. 너무 신기해요. 그 주님 자신이 우리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자신 안에 사는 것, 형님 아멘. 표현대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게 다죠. 그리고 오늘 형님 읽은 텍스트 보면 그 딱 4절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네요.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냥 들으면 어렵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형제들과 형제들 귀히 여기고 그죠? 그런 것을 나누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라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써놨잖아요. 뭘 다 버린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이 생명이 우리한테 상속돼 있어요. 유전돼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사실 이걸 잘 모르니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뭐 원망도 필요하고 한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짜여져서 교통하고 형제들 안에 나오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의 있게 듣고 하다 보면 이상 우리 앞에 깊은 만족이 우리 안에 찾아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뭐 하여튼 교회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 성격 좋아진 거 하나도 없고요. 뭐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냥 30년 흘러가 늙기만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아멘. 저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도 부족하고 뭐
그죠? 내가 엄마하고 함께 살지 못했던 것도 부족하고, 무서운 형하고 산 것도 부족했고, 뭐 학교 못 다닌 것도 속상했고, 뭐 수많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상처들을 다 말하려고 하면 뭐 밤새도 끝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사실은 내가 그걸 부족하다고 여겼던 거라. 이게 속은 거죠. 아멘, 아멘. 사탄이 아주 깊이 속인다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형편이나 처지는 뭐, 거기서 그 나무라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고 거기서 끝이다. 크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남은 거죠. 제가 늘 농담 삼아 자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살았는데, 뭐, 우리한테 뭐, 목사 라이센스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뭐,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다 나이만 들어서 창세 형들 다 70 넘어가고, 뭐, 그죠? 저도 청춘의 때가 20대 27살 6월 항쟁 할 때가 내가 엊그제 같거든. 한일장 앞에서 맨날 아스팔트에 누워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이럴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대가 됐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참, 뭐, 손익 계산하려고 하면 뭐,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까. 아멘.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고 우리 자매들 만나고 하는데, 이 생명이 이 농사로 비유하면 씨가 되어가지고, 이걸 씨를 뿌리면 또 나는 거라, 그대로.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 밀이 있었는데, 그 밀이 지금 뿌려서 수확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지 못하면 그거 가짜잖아. 아멘. 이건 뭐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겠네, 떼어내지 못하고 떼어내리고 뭐 복잡하게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냥 여기가 이 제자들처럼, 그죠? 제자들이 저렇게 예수를 따라가면서 뭐 뒤죽박죽 하면서 살았어요. 뭐 누가 크니 하기도 하고, 뭐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것은 예수밖에 없어. 아멘. 예수가 죽고 나서 3, 40년 그런 후에 이제 예수의 자기들이 만난 그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아멘. 근데 이번 목요일 날 종천형이 토요일 날 뭐 정문즉답 듣다가 뭐 장기님이 그렇게 딱 하대. 예수의 제자들은 선포를 안 해서 문제를 딱 하면서. 내가 그 말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복음서 쓴 게 선포잖아요. 돌아다니고 고함 주고 마이크 들고 외치고 이게 선포가 아니고. 저는 제가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선전선동이라는 말이 운동권에서 이거 선전선동이라 하거든요. 선전은 진실을 널리 알리는 것. 선동은 용기를 널리 전파하는 것. 이거라고 했죠. 그래, 형제들의 간증이나 형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안식이 전파되잖아요. 용기로 전염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불끈 쥐었던 손이 놓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가 되고 이런 삶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뭐에 속으면 우리한테 하는 송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야, 너가 그래도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온 지 뭐 40년, 50년이나 됐다는데 이제쯤 되면 이제 너가 뭐가 돼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속인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 근데 형님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가 먼저 예수를 죽인 자다 이렇게 고백하네. 이게 나의 고백이다. 영원한 나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죠.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 그럴 때지 세상에서 뭐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뭐 학자가 되거나 학위가 남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죠? 오늘 밤 내용을 거둬가면, 그죠? 나는 끝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 나를 따르라 하고 뭐 이게 아닌 거라 사실은.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나는 박물관에 내가 보존되기를 원치 않고 형제들 생명 안에 영원히 살아있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 아멘. 아멘.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 박물관을 막 짓더니 그 간판을 달더라고. 간판에 신모띠라고 딱 붙여놨어.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셔도 이제 그 박물관에 가면 이제 그렇지.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거 전시해 놓은 거라. 이제 그것만 보면 공장제 기계공업 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전사들을 생산한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다. 이래 외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죠? 예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우리 목사님까지 만약 유전돼 왔다면 그게 또 우리 안에 또 유전됐어요. 아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 신모띠 하고 뭐 박물관에 보존하고 간판 달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
아까 형님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우리를 보고 배은망덕하다 한다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해. 그 사람들이 배은망덕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요, 목사님 평생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다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한계가 왔어, 이제. 그럼. 그걸 우리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들 된 도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살려내는 거죠. 또 우리 죽고 나면 누가 또 그걸 살려낼지 우린 몰라. 어떤 그렇지. 형제들이 젊은 형제들이 나도 할지 우린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바울이 계주에 비교했잖아요. 우리가 아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바톤을 넘겨주고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 베드로나 뭐 심지어는 가룟 유다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되잖아요.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을 보고 옛날에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 나쁜 인간에서 판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 뭐 한 칼 하지 싶은데 빨리 정체를 안 드러내니까 답답해가지고 팔면 무슨 일을 벌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정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해가 팔았다는 거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옛날에 저도 있었어요. 목사님 빨리 돌아가셔 봐야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 교회 해산되면 나도 내 갈 길 찾고 이제 형들끼리 찌직복 싸우면 꼴보기 싫어가 내가 뭐 내 삶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나도 가룟 유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성정을 다 드러내는 거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아멘. 일어날 겪을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특히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형님이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영소야, 토요일날 목요일날 식당에서 하는 형님 말 듣지 말고 이게 토요일날 형님 말씀 노트를 먼저 읽어봐야 형님 마음이 다 묻어 있잖아.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있잖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고백하고 이게 진짜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도 사실은 미한테 극하는 편인데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좀 가볍게 생각하고 틱틱거리기도 하고 뭐 그냥 막 내놓잖아요, 말을.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아멘. 서서 진짜 우리가 나온다니까. 이거 불교적으로 말하면 참나가 표현되는 거죠. 아멘. 이 진화가 표현되는데 이게 진짜니까. 나는 형님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형님 말씀을 딱 들으면 형님 안에 있는 마음이 만져지는 거라. 그 마음을 들으면 우리가 다 쉬게 되죠. 편히 쉬게 되잖아요. 근데 형님이 저 외모를 보거나 뭐 형님의 사회적 지위를 보거나 이러면 우리 쫄리잖아. 앞에 가기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살이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 슬그머니 이렇게 틈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어. 아멘. 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신 안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형님하고 내 사이에는 형제니까 육신의 기대가 나도 모르게 쓱 들어왔어, 옛날에. 그 누구나 다 형제라면 그런 게 있죠. 그 세상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내 강의 듣는 아줌마들 보면 나이 40 넘어가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집이 잘 없어요. 막 큰 재산 분쟁이 나서 안 모이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 뭐 칠순잔치에 누가 얼마씩을 내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어떤 사람은 형편대로 하자. 이거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거든. 헌법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뿜빠이 해가지고 형제들 두당 10만 원씩 내자는 거라. 이걸 보고 형식적 평등이라고 해. 그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가정 안에서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형편대로 내자는 사람과 두당 얼마씩 내자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감정 상해가지고 형제간에 명절로 안 만나. 이런 사람 집집마다 있죠. 특히 우리 이제 50, 60 넘어가면 다 그래. 이게 세상이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함께 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다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이러니까. 선거 때 되면 다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 앞에 딱 오니까 형님 마음이 알아져서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어릴 때는 형님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늘 형님 무섭다. 상구하고 내하고 맨날 마늘방에 숨어가 도망다니고 막 형님은 우리 마늘방에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만나서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아멘. 화답하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멘. 정말 신기한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여기 오빠, 여기
내 상급 오빠 한마디만 할게. 그래. 말을 들어서 미안한데 나도 지금 아까 꼭 겪겠지만 상근이 오빠나 우리 상급 오빠 지금 이 자리에서 2PM들이 하는 그게 굉장히 맞아. 보기에는 맞고 그 모습들이 일단 그렇고 스파가 지금 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늘 하듯이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라고 난 늘 생각하고 했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상근이 오빠가 이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품어주는 거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내 각자가 존귀하다는 그 마음을 절대 버리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존재로서 특히 그 중심의 좌장으로서 김상근 오빠와 황봉수를 위해 늘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각자 너무 쫄지 마. 아멘. 혜주, 네가 아까 쭉 격한 감정으로 그 윤주대에서 하는 마음을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고 그 듣고 있는 모든 형제들이 네 마음을 알고 기억하고 있을 거다. 고마워. 아멘. 네. 그리고 결혼 이렇게 해서 사는 건 행복해. 그래서 이 중심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갈무리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추스될 때까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지. 근데 아까는 아까 했잖아. 우리 윤주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했는데 너무 한 사람을 띄우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좀 친구고. 우리 윤주야 남편 있잖아 남편이. 그거보다도 아니잖아. 자,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먼저인 사람이야. 자매님도 조용히 해주세요. 간증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간증 쭉 듣다가 우리 지영이가 뭐 시험 어떻게 됐노 뭐 잘 치겠나 이렇게 하니까 뭐 지영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뭐 결과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하면 원래 꼴찌였는데 딱 이렇게 하더라. 나 그 말이 팍 꽂혔어요. 사실 지영이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다 원래 꼴찌였어. 상근이 형, 봉순이 형이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저 사람들도 원래 꼴찌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함께 살지. 그러니까 이거 표면만 보고 걱정 안 해도 돼. 사실은 우리가 원래 꼴찌였던 사람이고 지영이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여기 모여 있는 거지. 우리는 나은데 지영이가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가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난 지영이가 아까 원래 꼴찌였는데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막 지영이 제일예상 야간부 다니다 1학년 때 그 교회 와서 간증하던 나 지금도 생각나. 영원히 안 잊어버려. 10원짜리 인생이었는데 양승수 선생님 만나서 교회 와 보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나서 10원짜리 인생이 10조원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잖아. 이게 그리스도가 저 안에 들어가서 그걸 감정해낸 거거든. 이런 게 영원히 남는 거라. 죽어도 잊어버리잖아. 마찬가지로 윤주가 교회 앞에서 했던 간증들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왜 있겠노?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고 원래 꼴찌였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유전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형제자매들 또 해주도 보니까 좋고, 오빠 말에 원래 꼴찌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돌지 말이다, 돌지 간증이다. 그래. 제 인생도 원래 꼴찌, 원래 꼴찌고, 그런 인생임을 더 알게 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내가 더 잘할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주제도 안 되니까 그냥 편해요. 저는 지난주 뭐 한 2주 정도 계속 감기가 너무너무 독하게 들었어요. 감기 너무 독하게 들면서 제 인생도 완전 인생 그랬는데 지금은 뭐 두병이 오빠도 도와주시고 제가 엄마 유품 정리도 못했었어요. 근데 엄마 다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막 오빠들이 다 도와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그 와중에 진짜 문짝을 6장을 진짜 칠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전세 나갈 집을 칠을 해놨더니 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좋다 그러면서
막 계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잘 됐다. 일도 잘 풀리는 게 제가 항상 제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저는 항상 제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제가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제가 뭐 못하는 거 투성이고 제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딱 그게 제 자리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항상 엄마와 함께 하고 항상 항상 제 코코도 저와 함께 하고 더불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는 그런 오빠들이나 이제 교회 오빠들이나 이런 주위 사람들이 저를 항상 돌봐주고 돌봐주고 있는 게 맞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